볼륨 커? 너무 커요. 대사에? 네, 너무 커요. 그래. 됐어? 네. 근데 만지질 못하지.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을 앞두고 성령은 누구신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고 그 다음에는 성령에 관한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 하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성령은 누구신가? 우리는 보통 성령으로 충만, 성령을 받아라, 성령 이 얘기를 많은데, 성령 누구냐 하고 물어보면은 성령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말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왜 그런가? 말은 많이 하는데 교회에서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부족하다 하고 싶은데, 성령님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우리는 성령님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을 함부로 자기 친구 부르듯이 성령 이러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성부 성자와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말할 때는 님자를 붙여주는 것이, 그게 바로 예의라고. 하나님, 예수님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님하고 님자를 붙여주는 것이 예의가 됩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성령이다 동격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어떤 화가가 성령을 이렇게 그렸어요. 성령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볼 수 없잖아요. 성령도 볼 수 없는데 왜 이렇게 그렸나? 이 비둘기 모양으로. 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성경 구조를 생각해서 비둘기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거는 화가의 생각일 뿐이지 비둘기 보면서 성령님 날아간다? 이러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님은 성도들을 도우시는 보혜사란 말이 좀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긴 합니다만, 도와준다 그러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이에 보면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각나게 한다, 그게 도와준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성도들을 지도하는 지도자이십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 이하에 보면 성령이 빌립들을 이르시되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그래서 빌립이 전도를 하게 되어졌다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지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을 하시는가? 택한 백성들을 중생시키는 일을 합니다. 택한 백성들을 예수를 믿게끔 만들어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승생시킨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일하시는 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바울이 전도를 할 때에 바울의 전도 계획을 세웠는데 아시아의 그 북쪽 지방을 전도할 계획을 세웠는데 거기 성령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바울이 혼자 전도를 하는 것 같아도 성령이 함께해서 아시아의 전도를 좀 그만하라. 그래서 유럽으로 건너간 거예요. 그게 바로 유럽으로 교회 그 전도를 하게 된 원인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줄 압니다. 또 성령님은 성도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능력을 주셔야 증인의 생활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0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 끌려가게 되리라. 그러나 무슨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너희가 말하는 거지만 성령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말씀하게 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말로 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이해하면 좋을 줄 압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성령에게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에게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 내가 성령을 주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성령님을 자기 종 부리듯이 성령의 이름으로 충만케 하라. 특별히 부자가 될지어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사용되어지는 것이 성령이 나를 사용하는 것이지 내가 성령을 사용하는 게 아닌 거예요. 성령의 도움은 성경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말씀 이해를 통하여 내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도와주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우리를 도와주신다. 외적으로도 나타납니다만 내적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는 다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원하고 있어요. 홍해가 갈라졌다. 사실은 모세에게 능력이 있어서 갈라진 거 아니라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만약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졌다.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모세에게 능력이 있어 만나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만나 준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성령님께 주신 거예요. 복권을 샀더니 복권이 당첨됐다. 이게 다 외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관하시고 성도는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이 주관하는데 성도가 순종을 안 한다. 성령이 떠나버리고 말이에요. 성령은 억지로 시키질 않아요. 성도들에게 중요한 건 뭔가? 순종이에요. 내가 주관하고 성령님 이렇게 일해주세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걸 예수 믿으면서 성령을 내 종 부리듯이 성령의 이름으로 나아질지어다.
일어날지어다 힘을 낼지어다 그건 아니에요. 내가 성령의 사용함을 받는 것이 이게 바로 되는 것이지. 내가 성령을 사용한다. 그게 사용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른 신앙. 내 뜻대로 성령님을 좌우한다. 내 방법대로 성령님을 이렇게 사용한다. 그건 아니에요. 내가 성령님의 뜻대로 방법대로 순종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지. 그 믿음은 나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 왜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 성령님이 중심이다. 근데 성령님도 눈에 안 보여요. 눈에 보이는 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그때 보인 것 뿐이에요. 그것도 짧은 기간 33년 동안. 그 나머지는 하나님도 안 보이고 지금도 그래. 어떤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 믿으라고 그러면 보여주면 믿겠다고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같아요. 가나안 농군학교에 그 김용기 장로님이 서울대학교에 초청을 받아서 강의를 했더니만 학생이 장로님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그래? 알았어 보여줄게. 그러면 볼 사람 나 따라 나와. 그 강의실에서 이제 밖으로 나가니까 학생들이 아니 하나님 어떻게 보여주려고 저러시라고 다 따라 나와서 저 해를 쳐다보라. 해를 쳐다보면은 그 눈으로 그냥 바라볼 수가 있어요? 못 보지. 가려야만 보이잖아요. 해도 못 보지. 우리 눈은 하나님이 만드신 해도 못 봐. 그런데 하나님을 보겠다고? 안 돼. 못 보여주는 거야. 안 보는 게 이게 정상이야. 그랬다고라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좀 잘 모르겠지만 내 생각에는 사실일 것 같다 싶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령님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보통 뭐 성령 받는 방법 그런 말로도 표현하는데 나는 사실 그 말이 그 표현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성령님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거 표현하는데 꽤 많이 고민해서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성령님을 받는 방법 그러면 내가 중심이 됐고 내가 그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근데 나는 성령님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기 받으라 그러지 않았느냐. 그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받으라는 게 뭘까? 야구 선수들이 야구공을 가지고 던지면서 야 받아 그러면서 싹 던지면 뭐 공 받듯이 성령을 받는 건가? 그게 아니에요. 성령을 주는 사람이 있고 성령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그게 아니에요. 받으라고 하는 말이 무언가 물건 받듯이 하는 게 아니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모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무슨 말이냐? 성령을 모시라는 말이에요. 야구공 받듯이 던지니까 받아 그게 아니야. 근데 성령이 찾아오시면 내가 모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성령 오시옵소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오시면 내가 그걸 깨달아 알았다 그러면 내가 영접하는 것, 이 성령 받는 것. 그건 내가 주장이 아니에요. 오시는 분이 주장하는 거지. 성령 받는 방법 없어요. 성령이 오시면 되는 것인지, 오시면 우리는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모시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영접하는 자가 있고 뺏어가는 자들이 있었잖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듯이 모시는 것이. 모시지 않고 누구야 이 요셉의 아들 아니야 지까지 갈릴리 출신이 뭘 한다고 이러면 거부했다. 그건 못 받는 거지. 마찬가지. 성령님이 찾아오셨는데 성령님을 거부하면은 못 받는, 모실 수 없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하는 성도에게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님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도 생활을 하는 성도. 기도를 한 번 했다고 성령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생활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이하에 보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 이게 바로 기도하는 자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성도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는 누가 하는가? 내가 하는 것. 성령을 받는 것도 내가 받는 거지만 주는 분은 누군가? 성령님. 성령을 듣고 배우는 성도가 성령을 받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0장 44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할 때 이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하는 말이 기록되는데 이 말이 뭔 말인가? 이 말은 설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에 그때 성령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 내려오시는 성령님을 말을 듣는 사람들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영접한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을 받은 이 얘기입니다. 성령님의 지도에 순종한 사람들의 이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통점은 뭔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봅시다.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했습니다. 선교사가 된 것, 나 선교사 되겠습니다 하고 지원한 거 아니에요. 그냥 성령님께서 그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래 선교사가 된 거예요. 선교지를 결정할 때도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바울이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건 뭔가 다 성령님이 지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순종한 것뿐이에요.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그것도 다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만남이었습니다. 각종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나 싶을 정도로 정말 어려움이 많았어요. 수고를 넘치도록 했어요. 대장을 맞기도 했어요. 3번씩이나. 돌에 맞기도 했어요. 배를 타고 선교 여행을 할 때 파손의 위험, 여행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 거짓 형제, 굶고 춥고, 이게 바로 우리가 존경하는 사도 바울의 선교 생활이. 누가 이런 일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도 고마운 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
선교사로 나아가요. 어떤 분이 선교사로 가야 할지 교회를 개척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나한테 물어보길래 내가 이 말을 했어요. 선교사로 나가려면 피를 흘려야 되고 교회를 개척하려면 땀을 흘리면 된다.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당신이 결정하시오. 피를 흘리고 싶으면 선교사로 나가고 땀을 흘리고 싶으면은 국내에서 개척을 하고 그래요. 마찬가지. 선교사들은 생명을 걸고 하는 사람들,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은 땀을 흘리면서 힘껏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만사형통, 내가 만사형통 절대로 아닙니다. 만사형통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종이지 만사형통한다고. 만사형통은 마귀가 주는 유혹입니다. 예수 믿으니까 잘 될 거야. 절대로 안 그래요. 옛날부터 창세기 3장에서부터 마귀는 바로 그런 방법으로 유혹을 했어요. 요거 따먹으면 너 하나님과 같이 돼. 정신 못 차리고 그걸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잘못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는 피조물인데 이걸 뭐 성령 받았다.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 성도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어려울 때, 어려움 다 있어요. 세상 사는 사람 중에 어려움 없는 사람 없어. 성령님과 의논하고, 그게 바로 기도 생활 아니에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결정하고, 내 기쁨으로 내 유익으로 결정하면 안 돼. 성령님에게 기쁘게 순종하는 믿음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를 결심하는 마음으로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을 생각을 보면서 성령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고자 결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으시니 감사합니다. 늘 기쁘게 성령님과 함께 생활하기에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더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